여기 지금 8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Walk in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여기 8절 하반절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제목으로 이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빛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모든 동식물에게 빛이 없다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이 빛을 받지 못한 식물은 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빛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이런 어두운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도 모르는 그야말로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출생하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깜깜한 나라, 영원한 어두움의 나라, 이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 뒤에 빌립보서 다음이죠. 골로새 1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채속함을 얻었도다. 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흑암에 처해 있고, 그 흑암을 주장하는 이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과 같은 말이에요. 속량은 돈을 주고 사다, 값을 주고 사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는 그 생명의 빛을 얻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빛의 자녀들인데,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빛이 된 거죠. 우리 종종 어떤 분 기도시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어있는 거. 이거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었사오니 이 빛을 비추는 삶, 또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인생을 살게 주옵소서. 왜? 우리가 이미 빛이 되었고 이미 소금이 됐으니까. 행실은 참 미천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됐고 소금이 됐단 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빛을 비추는 그런 영광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마태복음 그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 빛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 없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남양집을 좋아해요? 북향집을 좋아해요? 왜 남양집을 좋아하세요? 빛이 잘 비친다는 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다 쓰러진 집이라도 꼭 남양집을 사라.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동양집, 서양집, 북향집이 비유가 좋고 그 다음에는 잘 지어졌다고 해도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이 빛, 이것만 못하단 말. 그 남양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겨울에 그 추울 때인데 내내 그 빛이 들어오면 난방을 하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있단 말. 그러니까 남양집이 더 비싼 거요? 동양집이 더 비싼 거요? 아무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남양집이 좋은 건 사실이니까 혹시 누가 집 사실 분 계시면 반드시 무슨 향을 사야 돼요? 남양을 사라고. 남양.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곰팡이도 쓸 이유 없고 공기도 잘 통한 것 같고. 나는 근데 지금까지 남양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천당 갈 때 한번 살아볼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남양집이 좋다고 그래. 우리 장로님 집은 남양집이죠? 같은 사만 아파트인데 우리 장로님은 남양집이라. 뭘 좀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남양집에 사신 분. 그렇다고 뭐 동양집에 산 사람 다 죽으란 말은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 선택할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그걸 선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햇빛 그만큼 빛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이 자랐는데도 뻘겋게 죽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제선충이나 이런 벌레가 먹어서 죽은 경우도 있지만은 두 가지 때문에 죽더라고. 왜 죽는가? 많은 나무들이 경쟁해가지고 경쟁해서 진 나무가 죽는데, 그러니까 주변 나무들보다 더 자라지 못하면 주변 나무들이 그 나무를 가려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니까 그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빽빽하게 우거진 산에 가보면 서로 안 죽으려고 쑥쑥 자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그 빛을 받아야 사니까. 심지어는 소나무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쟁에서 탈락된 나무는 빛을 더 이상 받지 못하면 멀쩡한데 다 죽어. 두 번째, 또 왜 나무가 죽는지 제가 연구를 많이 했다고. 산에 가서 이 칡넝쿨이라든지 다래손들이 똘똘똘 감아가지고 또 여전히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 때 멀쩡한 나무인데 죽어.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의 햇빛은 예수님이신데 정말 이 진리와 영감의 빛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말할 수 없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아무튼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세상 얘기 아무리 들어도 우리 영혼의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으면 우리의 심령이 소생하고 새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생긴다는 말. 이건 설명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
제가 말씀드린 어제는 이 빛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햇빛을 많이 보라고 의사들이 반드시 그렇게 권면합니다. 산책과 햇빛 쬐기, 이건 아주 우울증에 어떤 약보다도 좋은 약이요. 늘 가벼운 산책과 햇빛을 보는 사람과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산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 들고 나쁜 생각이 들고 어두운 생각이 들면 밖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걸을 데가 많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걸으면 도봉산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너무 건강 좋은 사람은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올라갈 수 있도록 아주 다양한 코스들이 있더라. 이건 돈 주고도 살 수 없어. 아무리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하고 여기 도봉동에 3한 아파트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위치가 좋아가지고 비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건강에는 훨씬 도봉동이 좋은 거예요. 아멘? 예, 도봉동이 좋다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실제로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9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로 10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을 비춰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될 것인데 그 열매는 바로 세 가지. 첫째는 착함, 두 번째는 의로움, 세 번째는 진실함. 이 반대는 뭐예요? 어두움의 열매는 뭘까요? 빛의 열매는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니까 어둠의 열매는 뭐겠습니까? 착함의 반대말 악함, 의로움의 반대말 불의함, 진실함의 반대말 거짓됨. 그러니까 이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은 어두움의 열매예요. 그런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떤 영어 번역에는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말해놨거든요. 빛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의 자녀들처럼 이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빛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아는 내용이 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제5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14절로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는데 성도가 왜 빛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가? 거기 보니까 이 15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의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가? 그건 말 아래 두기 때문에.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곡식을 대는 대두말을 가리키는데 불을 켜놓고 대두말을 덮어놓으면 빛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이 말은 무엇과 견줄 수 있을까요? 그건 이기주의, 말하자면 욕심,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을 켜서 말 아래에 숨겨놓기 때문에
즉 이기주의로 나가고 욕심대로 나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 빛이 전달되지 못한다는 말. 우리가 이 진리와 영감을 따라가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또 마귀를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을 남기고 간 사람들 이런 책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동양의 성자 김연봉 목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부분을 거기 언급해 놨더라고. 아무튼 이분이 뭐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별로 없어. 키도 아마 저보다 더 적든지 뭐 도토리 키재기지만 아무튼 별로 뭐 흠모할 만한 대상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분의 이 교훈과 삶이 대단했던 건 분명히 그분의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거기 그 책에 보면 이 김연봉 목사의 삶에 대해서 언급해 놨는데 빛을 남기고 간 사람들 요새는 뭐 품절이 돼가지고 그런 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말.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빛이 착한 행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성도의 빛이라고 하는 건 성도의 착한 행실이 불신자들에게는 빛과 밝은 빛과 같이 이 비춰준다는 거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이 이 성도의 빛입니다. 시작. 성도의 착한 행실이 성도의 빛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 사람들, 어두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은 그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는데요. 가령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갔죠. 우상을 섬기는 흑암의 땅 이방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많은 포로민 중에서도 그곳에서 믿음을 지킴으로 그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나가게 했단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전업주부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든지 개인 무슨 경영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거기서 믿음을 쓰고 나가면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꼭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어떤 의료 선교사의 간증인데요. 그는 의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는 분인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몹시도 공부에 지쳐서 피로한 몸을 이끌고 학교 식당에 들어간 어느 날 그 식당 한 구석에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대생들 공부 얼마나 많이 보통 일반 학과보다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공부에 지친 피로한 몸을 이끌고 이제 학교 식당에 터덜터덜 내려가 보니까 저 한쪽 구석지에 자기가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 한 분이 앉아 있는 걸 봤는데 그 교수님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평안함이 그렇게 또 부러울 수가 없어. 사람이 보면 불안에 쌓이는 사람하고 또 평안한 사람은 그 얼굴에도 나타나고 태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경하는 그 교수님이 그 참 적어도 박사 학위를 다 받은 훌륭한 인물일 텐데도 식당에 가면 항상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또 그 교수님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그의 이 평안함, 그것이 아주 감동적이고 부러웠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진 청결한 삶의 모습이 이 학생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자기도 그 교수님이 믿는 예수, 즉 그 교수님이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전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교수님의 착한 행실, 선한 모습이 빛이 돼가지고 그 어두운 가운데 공부하려고 피곤하고 지친 저 영혼이 지친 그 대학생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의대생은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중에 이 교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 교수님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일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두고 있었다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맨십, 쇼를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성령으로 내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배어 있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빛이 된다는 말. 인도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 하나를 꼽는다면 마하트마 간디 이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예수는 사랑하지만 예수 믿는 것들의 행동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실제로 인도는 이 영국의 지배를 받고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 이 우월한 그 기독교주의를 포장하고 자기 민족을 포갑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작자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한다. 나는 예수는 좋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나의 삶이 나의 메시지이다. My life is my message. 내 삶이 나의 메시지라고. 그 정확한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강대상에 앉아서 강대상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처럼 행세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의 가정삶, 인생의 삶이 곧 설교가 돼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기도는 유창하게 하고 설교는 유창하게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삶은 개차반이다. 그렇다면 그게 정말 빛이 비추일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적어도 살려고 예를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란 인물 보십시오. 저 애굽 땅에 종살이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억울하게 종살이, 감옥살이를 무려 13년 동안이나 했지만 그는 저 흑암의 땅 이집트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빛을 내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 어두울수록 빛이 밝아지는 것. 우리 한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믿는 사람이 뭐 장가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그럴 경우에 모진 고난과 핍박이 있죠. 특별히 뭐 믿는 처녀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간다면 그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특별히 그 명절이나 제삿날에는 그 죽을 고통이란 말. 이거 신앙의 양심에 거스리는 제사의 상에 절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제사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건 이거 한두 번
제사가 아니고 1년에 달달이 12번씩 드리는 제사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 근데 어떤 총각이 나를 지나치게 좋아해. 근데 그 집도 저도 안 믿고 그 집도 안 믿어. 근데 나를 엄청나게 그 총각이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서 당신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결코 사귈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는데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전도해서 정말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결혼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총각이 얼마나 없다고. 남자 여자 비율로 따진다면 처녀가 많아요, 총각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신실한 처녀들이 총각들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처녀들이 예수 잘 믿는 총각만 바라보면 시집 못 갈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르지 말고 아무도 인격이 좀 돼 있고 예수를 믿을 가능성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렇게 결혼하면 돼. 그 고성남 목사님 따라 나가고 예수 안 믿는 청년 서울대 학생인데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다짐을 받았대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미 기성 예수 믿는 청년들보다 나중 믿었지만 훨씬 예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철두철미하게 잘한다는 거. 괜히 뭐 경력만 가지고 뭐 모태 신앙이니 뭐 청년부 활동을 열렬히 했니 쓸데없는 소리 한 사람보다는 훨씬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말. 이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 찾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순종할 각오를 해야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뭐 전도사 같은 사람이 백마를 타고 나를 영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끝까지 안 다니고 여전히 제사지로 우상 숭배한 사람과 멍에를 결코 우리는 맬 수 없어요. 그건 뭐 불을 보듯 불행한 일이고 또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차라리 혼자 살았으면 살았지 그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시원찮으면 얼싸들싸하면서 시집 가가지고 같이 예수 믿게 되면 참 좋겠지만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 자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고 돌아올 가능성도 전혀 없는 남자에게 시집 갈 수는 없어.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처녀 때는 예수 안 믿다가 시집을 갔는데 그 며느리 혼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 핍박은 많이 있겠지만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사랑의 빛을 전파하고 생명의 빛, 영의 빛을 전파해서 그 어두운 이 가정을 광명의 가정으로 바꿔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고 이방의 갈릴리 할 만큼 아주 이 어두운 마을이란 말.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마을이 아주 밝아지고 좋은 곳이 된 거예요. 아무튼 교회가 들어가고 믿는 자들이 불신앙의 가정에 시집을 갔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단 말. 1867년 베네트라고 하는 의사이면서 찬송 시인인 그가 이제 병원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울증으로 마음고생하고 있는 자기 친구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결심하고 작시한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옛날 찬송 291장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거예요. 지금은 좀 시작이 좀 이상하게 됐더라고.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새 찬송가는 한 번도 잘 모르네. 어떻게 바뀌었어요? 날빛이 아니에요. 지금은 해보다 이제 날빛이 해로 바뀌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천국은 바로 해가 쓸데없어.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밝은 지역에서는 이 희미한 손전등이 별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하늘나라에 가면 저 햇빛도 손전등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이 너무 좋은 세계라는 말. 우리는 주로 이 장례식에서만 부르지만 사실은 평소에도 우리가 애창할 그런 찬송가거든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거기 보면 천국은 날빛보다 더 밝은데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이고 거기에는 찬란한 주님의 빛이 있어서 어둠이 전혀 없다고 노래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이 광명한 하늘에 계시고 우리도 장차 모시고 살 것을 소망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은 우울증에 걸린 자기 친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의사이면서 찬송 시인인 SF 베넷, 샌포드 필모어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 좋은 찬송시라. 아무튼 이 믿는 세계는 광명의 세계. 교회가 이 밝은 세계. 예수 믿는 가정이 밝은 가정. 또 예수 믿는 사람의 표정이 어둡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상념에 빠져 있는 건 비정상이에요.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은 게 좋아. 제가 미국에서 한 몇 년 살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표정이 어째서 그렇게 밝고 명랑한지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뭐 처음 만난 사람도 항상 밝은 미소를 지면서 하이 하고 인사해요. 같이 산책을 해도 우리 같으면 저게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밝고 명랑한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동양 유교 사상에 깊은 뿌리가 박혀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런 게 경망스럽게 보이거든 사실은.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젊은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건강해서 밝고 명랑한 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그럴 만한 이 빛의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자녀를 틈에 행한 사람들은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 그 다음에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을 관리할 때 특별히 어린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들 얼굴의 표정을 보고도 그 어두운 기색 보고 금방 발견하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벌써 얼굴 표정만 봐도 평소와 다르면 금방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두움의 일이, 우리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안색이 안 좋다. 집사님 요새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 뭐가 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얼굴에 이렇게 표정이 나타나는.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 안색이 좋은가 한번 쳐다보세요. 할머니들은 표시가 별로 안 나요? 할머니들도 표시가 나요. 은혜 받은 할머니하고 은혜 못 받은 할머니는 표시가 난다. 안색이 표시가 나.
이 중년 노인들도 예수 믿고 곱게 늙은 분들은 참 중년의 중후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얼굴 짝짝 펴가지고 무슨 뭐 그렇게 나는 그게 굉장히 추하게 보여요. 그 텔레비에서 보면 그 나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팽팽한 것들 보면은 비정상적이야. 웃는데 입술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의 기준 가지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고 성령 충만한 집사님이 아름답고 예수 잘 믿는 아이들 밝고 명랑하고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아무튼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갑시다. 빛의 자녀들은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둠의 일이 뭘까?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면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바로 이 어둠의 일이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의 시대란 말. 주위가 어두울수록 빛은 더 위력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어둠의 일은 은밀한 가운데 숨어 생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들춰내서 심판하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속성은 반드시 드러내는 거예요. 이 책망하라,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의 원어적 의미는 expose them, 폭로하여 드러내라, 그런 말이에요. 책망할 때 그가 회개하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책망을 잘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튼 말씀 여러분이 들을 때 저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생각이 되면 회개하면 또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뭐 누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행한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성령으로 전파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을 받아서 자기 어두운 부분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걸 회개하면 다 빛으로 다 드러난다는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다 이 생명의 빛을 이미 얻은 자지만 또 날마다 또 예수님을 따름으로 생명의 빛을 얻어 나갈 자란 말. 그러면 어두운 일 참여하지 말은 술 취하는 일, 술 취함과 방탕함, 음란과 호색, 쟁투와 시기, 싸우는 거, 시기하는 건 다 어두움의 일이에요. 술 마시는 거 어두움의 일이에요. 어두운 일 하지 말란 밝은 일에 열중할 사람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심령이 깨어 일어날 것.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우린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는 것. 심령에 잠을 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자가 됩니다.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4대 교인처럼 4대교의 교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단 말. 멀쩡히 일어나는. 잠잔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육신적으로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깨어난다는 건 뭔가? 그건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의 이 잠자는 건 바로 이 우리 육신의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삶은 잠자는 삶이에요. 깨라는 건 육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깨어나면 마귀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깨어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awaken이라고 하는데 일깨우다. 깨어나라는 말. 잠자지 말고. 회개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면 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린 이미 빛의 자녀들이 됐어요, 법적으로. 그러므로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만 하면 돼. 늘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빛이 팍팍 비쳐나간다는 말. 우리 도봉교회는 도봉산 자락 아래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도봉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 알지만 절이 수도 없이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조금 경치가 좋고 은밀하다 그러면 여지없이 거기에 절이 다 들었었어. 앞으로 절이 몇 개인지 제가 연구 좀 해보려고 그래. 다 조사해가지고 도봉사, 천축사, 천진사, 성불사, 구룡사, 그다음에 저쪽에 그 무슨 사예요? 망월사. 그다음에 이쪽에 속이 같이 생긴 게 있죠. 속이 밑에 원통사.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많아요. 도선사, 아무튼 뭐 도봉사.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라. 우리는 이 어둠의 지역에서 이 광명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빛을 활짝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밝은 이 광명의 세계로 인도할 중요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있다. 또 앞으로 그럴 소망이 있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큰 줄 알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더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다가 이 저녁에 다시 저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깃발 아래 함께 모여서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어두움의 모든 일을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히면서 이제 심령이 잠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빛을 비추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어두운 부분이 다 밝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우리의 도시가 밝아지고 우리 나라가 밝아지고 전 세계 복음의 빛을 비춰서 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